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보에 써놨는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고. 다시 합시다.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고.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구조에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즉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에 살펴본 바 있죠. 일곱 인재앙,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곱 대접재앙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일곱 인재앙, 즉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바로 그 일곱 나팔재앙의 일곱 번째 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번째 나팔재앙을 불 때 일곱 대접재앙이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고리가 물린 것처럼. 개수로 따진다면 37은 20일이 아니고 두 개가 빠지니까 총 19개의 재앙이 되겠죠. 일곱 인재앙의 일곱 번째가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나팔재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번째 나팔재앙 속에가 일곱 대접재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이 땅에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는데요. 일곱 인재앙보다는 일곱 나팔재앙이 더 강도가 크고, 또 일곱 대접재앙이 일곱 나팔재앙보다는 훨씬 더 큰, 그야말로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곱 이렇게 해오리 바람이 적기 시작했다가 나팔처럼 커지는 것처럼 일곱 인재앙보다는 일곱 나팔재앙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장 1절 이하부터 일곱 대접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낼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이 15장은 말 그대로 서곡이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곡, 혹은 일곱 대접재앙의 서곡, 재앙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일곱 대접재앙의 서곡. 예, 서곡이란 말.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이라고 여기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15장 1절을 보실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여러 가지 재앙이 예언된 것은 오늘 저희에게는 회개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또 그런 재앙을 통해서 잘 연단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재앙 예고는 모든 믿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요한은 이제 무서운 마지막 대접재앙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잠시 멈추고 또 하나의 광경을 증거합니다. 2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절은
그 일곱 대접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구원 얻은 자의 승리의 찬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장을 가지고 출현한 내용이고요. 2절로 4절은 구원 얻은 자의 승리 찬송,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 구원 얻은 자들의 승리 찬송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로 8절은 이제 성전이 열리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증거 장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하늘의 성전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내용이 5절로 8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찬송, 구원 얻은 자의 승리 찬송은 어디에서 부르는가? 잘 보십시오. 2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찬송을 부르는 장소는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가운데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 거기 누가 이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가? 거기 자세히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말세 이 대환란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어디에서 불러요? 유리 바닷가에서. 상당히 상징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어렵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수요일 저녁에 하는 이유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신 분들보다 수준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해 종종 했는데, 자, 이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한편 가에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반면에 1절에서는 이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켰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이 최초의 난관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었죠.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넜어요? 1. 배를 타고 건넸다. 2.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건넸다. 3. 헤엄쳐서 건넸다. 몇 번이에요? 2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바닷속을 건너가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걱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언제 이 물이 그냥 합해져 버렸을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서 홍해바다 저편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모세,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그들이 건너자마자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굽의 추병들,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바다의 한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버렸어요. 합쳐버렸다. 이게 자기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의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 그래서 이 홍해바다 강가 저 건너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홍해의 난강 가운데서 건져서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지금 생각하면서 말세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고 저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 강가에 마치 홍해바다를 연상한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 저편에서 하나님 앞에 소고를 잡고 찬송하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번째 나팔을 분과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7 대접 재앙은 우리 택한 백성들은 받지 않는다. 이 환란의 기간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인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보수주의 학자들의 견해는 우리도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데 바로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중간 환란의 중간기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남은 이 7 대접장의 환란은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고. 왜? 택한 백성이라도 그 환란을 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감해 준다고 했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제 24장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제 24장.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그 7 인재앙과 7 대접장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택자로도 받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휴거되고 부활해서 휴거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이제 영접하게 될 건데, 그때부터 이제 후 3년 반 동안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이 이 대접 재앙, 대접 심판을 이 땅에 내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해서 휴거된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의 이 불택자들이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구원받고 바로의 군대가 심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모세 노래처럼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그거예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난과 핍박을 잘 통과하고 그 영광의 유리바다를 건너고 불택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내용이,
그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거기 3절 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 찬송의 이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언급이 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시키고 적장의 군대는 다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심판해버렸잖아요.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숫자 666표를 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서 영광 가운데 부활 휴거해가지고 하나님의 강가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것. 거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또 만국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신 것은 그야말로 크고도 기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는 찬송을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어느 부분을 많이 애창하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무슨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죠. 무슨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결례를 통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능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인도에 나가신 걸 볼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로 8절까지 내용은 이제 성전이 열림,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내용인데요. 이제 16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마지막 7 대접장으로 원수들이 이제 심판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여기 15장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16장부터 19장 10절까지에 대한 이 말하자면 서곡이라는 서언이고 서곡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이 시작된다는 선언이고 그 실제 내용은 이제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장이 16장부터 시작되는데 2절부터는 이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는 거, 3절은 둘째, 4절은 셋째 천사, 8절은 넷째 천사,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대접장과 일곱 번째 대접 심판으로 이제 끝이 나게 돼 있단 말. 그런데 거기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 하늘 성전의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걸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전의 지성소가 열려서 거기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장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천사를, 즉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인류 역사를 심판할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성전이 열렸다는, 천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 아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그 천사가 우리보다 존귀하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번 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귀한 거요, 종이 귀한 거요. 당연히 이 자녀가 귀한, 종도 자녀를 위해서 세우는 거니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6절로 7절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정말 죽을 위경 가운데 빠졌었더랬는데 신기하게 생명을 건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아주 종이짝처럼 바짝 붙었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다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자동차 사고의 외형으로 보면 사람도 똑같이 구겨져 있어야 되겠는데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적으로 보호하시고, 한 순간 또 차가 정면 충돌할 위경 가운데서도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게 해서 생명을 부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제 91편 9절로 12절. 시편 제 91편 9절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이 참된 성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로 거처로 삼는 참된 성도를 위해서 그의 부리는 천사들을 명령해 가지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했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심부름고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역사를 심판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증거 장막에서 나오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일곱 대접장의 심판을 시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그렇다면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모습은 어떠한가? 거기 6절 보실까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는데 그 6절에 보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모습이 아주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성결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은 성결의 옷을 입은 천사들이야. 우리 옷이라고 하면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행실을 가리키기도 한데 오늘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임받은 우리 대리자들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의 원칙이에요. 특별히 중대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이 성결하지 않고 이걸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E.M. 바운즈 목사님이 쓴 기도 시리즈 제1권 제1장 요약은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 기도의 능력은 성결로부터 온다라고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아무튼 성결하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성결함을 입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직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뭐 덤벙덤벙하고 대충대충하고 얼렁뚱땅하고 두루뭉실하고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천사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답게 여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라는 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 옷을 다 입혀줬는데 지저분해진다는 옷이 자꾸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올 때 주일날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뭐 풀을 먹여가지고 다다미돌에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그렇게 주일날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뭐 의복이 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수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일날은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게 이 거지 같은 옷인가 보구나. 아무튼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라. 언제 그거 입으려고 그래. 그거 좋은 거 사다가 장롱에 넣어놓고.
그리고 반드시 남자분들은 주일날은 넥타이 차고 그 다음에는 정장 차림을 하라. 뭐 주일날 뭐 최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정장 안 입어요. 캐주얼이야 다 되게. 그런데 교회 갈 때는 정장을 입어.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 대통령 면담하러 가는데 무슨 뭐 청바지 그것도 무릎 찢어진 거 덜렁덜렁 입고 갈 수 있겠냐는 말이야. 대통령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정장하거라. 남자 특별히 집사님들 이상은 주일날은 아무튼 와이셔츠에 넥타이 걸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깨끗하게 입고 우리나라는 세탁비도 엄청 싸요. 미국에는 세탁비가 엄청 비싸더라. 너무 비싸서 못하는데 미국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세탁소에 잘 안 맡겨.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대처를 하지 않고 다 세탁소에 맡겨서 하는데 한국 사람만 있으면 다 굶어 죽죠, 세탁소들이. 그러니까 잘 안 맡긴다는 얘기는 집에서 부지런히 빨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안 빨고 입는다는 둘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아무튼 자주 빨아 입고 주일날은 남자 집사님들은 반드시 정장하고란 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슬리퍼나 질질 끌고 그 다음에 소대나 씻고 와가지고 껌짝짝 씹으면서 예배 시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뭐들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무튼 조용히 앉아서 기도도 하면 좋은데 그건 그 천사들의 모습이 못돼.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의복이 날개란 말이 있는데 뭐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란 말이 아니고 정성껏 자기 집에서 이 좋은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요새 뭐 목사님들이 뭐 날라리들이 다 돼가지고 티셔츠 입고 뭐 강대상에서 춤추면서 뭐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뭐 배꼽티 입고 와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기본 도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해도 뭐 아주 뭐 빛과 번쩍하게 머리 단장부터 발끝 단장까지 다 하고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날라리 같이 나온다면 그 정신 자세가 준비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아무리 밖에서는 뭐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정장 차림 단정하게 하거라고. 하나님 앞에. 왜 단정하게 안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대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하는 게 중요한데 외모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또 그 능력을 받는 원천도 바로 성결이야. 그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6절 중반절에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으로 모든 걸 단장하라는 거.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우리가 전에 한번 화면에서 스크린에서 본 천상의 모습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바로 앞에 4 천사들이 이렇게 첫째 천사의 모습은 뭐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그런 4 생물
네 스랍이 그 앞에 서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넷 중에 하나가 지금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8절은 그런데 그때 하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죠.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성막을 준공 시에도 그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하고 법궤 안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연기가 가득 찼고 이사야가 주의 보좌를 볼 때도 마찬가지. 임재의 목적은 구원 역사의 완성과 죄악 세상에 대한 심판이란 말. 이 기간 동안에는 즉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또 누구나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 보좌 유리바다가에 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승리의 노래, 승리의 찬송,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일곱 대접장의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재앙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그럴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제 문을 닫을 때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회개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문이 닫힌다는 말. 더 이상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문이 다 닫힌다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불신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걸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것. 내내 이게 계속되는 것.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반드시 인류 역사를 이제 일곱 대접장으로 심판하고 종결하실 하나님이란 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곧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장차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 그 영광 가운데 부활 휴거돼서 우리도 동일하게 저 하늘 유리바다 가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동일하게 그때 저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살고 또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신가를 통하여 오늘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이 서곡이 되는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하여 말씀을 산고한 바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우리 효가 돼서 우리 주님을 만날 거게 될겠지만 이 불신 이 세상 이 역사 이 불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불신 가족들 이웃들 아니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 일까지 우리의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작게는
우리를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아름다운 우리 도봉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천사와 같은 이 대리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결하게 해주시되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결함을 입고 성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더불어서 능력을 덧입어 살아나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곤란과 한란당한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